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20장 내용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느닷없이 나오는 어떤 그 연보의 문제가 단순히 교회의 연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본질과 내용, 형식과 내용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0년 포로 70년 이후에 회복되어진 그런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그 세웠던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욱 승하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원리를 설명한 그런 그 내용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21장을 확인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세상 종말에 대한 거 이것이 겸하여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성전 훼손 때까지고 어떤 것이 종말까지인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주보의 그 맨 윗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언약과 성취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했던 그 내용은 이제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셨죠.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셨던 내용은 나라를 통해 가지고 육적 선민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죠. 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은 다시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취 사건으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신약의 성취의 사건으로 이런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구약의 이런 육적 계시의 방법, 이 육적 계시의 방법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이거 성취가 되어져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성취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이 모형에 대한 실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의 형식을 구분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 오경에서 언약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가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를 흩을 것 이거를 언약을 하셨고 그러나 세 번째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에 대한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이제 역사서를 배경으로 한 모든 선지자들의 이 예언 내용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이 되어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는 것, 현재의 모든 이런 그 상황들은 과거에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남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그런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 모형적인 거를 우리 이제 이 복음서 실체적으로 이룰 때에는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입니다. 이 지상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일인데 이때에 이 구약의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전 회파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묻기를 이 제자들이 어느 때에 또 징조는 뭡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 내용을 이루어진 형식의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를 쭉 길이 방향으로만 설명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될 거는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 회파의 사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주후 70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회파로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나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나중에 장차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심판, 우주적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후 3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 얼마가 지나가게 되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으로 이제 흩어질 거거든요. 열방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혀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 지상사역은 또 구약성경의 성취적인 사건인가 하면 나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몸된 교회예요. 이 몸된 교회에 대하여 성취할 것을 이야기하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복음서에 대한 것이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성취했다 한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은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러나 성도들 보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한 거로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약속했던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온전케 해가는지 너희한테 보여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뭘 해서 인간적으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약의 언약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거를 온전케 하시는군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온전히 하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걸로 인해 가지고 성도는 그걸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성도는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지. 여기서 계시되어진 걸 우리가 몸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의 이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컬럼을 쓰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 거는 이들이 환난을 당할 때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길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여기서 이 세상의 삶이 영화로울 때
이때도 사람들이 썰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이런 그 정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끔 나는 죄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죄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발을 못 들여놓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내용으로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믿는 것만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보호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때에 너희들은 그걸로 해서 마음을 흔들리지 마.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했단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역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저 세상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성도가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온전히 이루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하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사실은 하나가 되어진 거야. 하나가. 그걸 우리가 이분을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몸된 교회를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성도가 살아가는 거지, 성도들의 삶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게 결정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게 되면 뭐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 라고 이걸로 공격을 하거든요.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너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죄도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게 말이야. 너나 나나 똑같은 애. 난 믿으나 말하네. 당신 교회 안 나가는 거나 나가 교회 가는 거나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 나갈 일이 뭐가 있겠나? 그래서 교회를 기꺼이 안 나가는 걸로 해서 우리는 합의를 갖다 하게 되죠. 이게 주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순서란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 세 가지를 갖다 소개했다 했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세 가지의 사례.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거는 성경관의 오해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런 그 현대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성전 회파를 소개하시면서 이걸 전부 소개를 다 하실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5절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교훈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천국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외향적인, 그냥 외향적으로 뭐 어마어마했답니다.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황금으로 해가지고 씌운 뭐 지붕은 태양이 비치게 되면 영롱한 그런 빛으로 해가지고 찬란하게 비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태리 수입 속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했던 외벽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냥 뭐 아주 뭐 어디 높은 산에 하얀 눈을 보듯이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게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을 때,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라는 게 미혹.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뭐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때 뭘 갖다 쓰냐면 이 미혹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갖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부정을 갖다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내용들을 다 부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으로 이것들 미혹을 갖다 해간다. 근데 그 미혹하는 방식이 우리처럼 야 예수가 어딨니?
그 사람이 왜 예수니? 왜 그리스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적인 질문을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공경할 때 해올 때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그래서 전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있는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다 한다는 거야. 나를 따르라. 끝났으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이제 종말에 대한 이 잘못되어져 있는 종말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다 하는데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종말에 대한 것, 이제 세상 끝날이 갖고 왔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이런 그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주 70년에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문제, 이게 이제 성전, 이게 주 70년이에요. 저 70년에 이게 무너지고 세상 종말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시의 사건은 예수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실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구약의 언약에 대한 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주 70년에 이것이 민족적으로 성전이 회파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열국을 흩어버리셔요. 이게 1948년까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종말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확대해가지고 설명을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다중적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주 70년의 모든 사건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다중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 주 70년 사건, 그 종말의 사건, 이것이 확대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가 나고 소요의 소문이 이렇게 막 들리고 그래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냥 소요, 이런 그 어떤 어려운 그런 이 성도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그 일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고 주 70년의 성전을 갖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인지 다 열국으로 흩고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서부터 주님 재림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 겁니까? 평생을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혹시나 이제 내 생에 뭔가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갖다 보지 않을까 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는지 몰라요. 얼마 전 우리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잘못 풀어가지고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시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해석이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그 성경 해석의 방법처럼 이걸 전부 풀어가지고 다니엘서에 나와져 있는 거를 연대순으로 모든 걸 계산하다 해가지고 이 종말까지 계산하다 해낸 거야.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자기네들이 해석을 했으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대해서 맞질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성경, 율법과 선지는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해가지고 다 성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새 언약,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이건 다시 여기서 어떤 종말이 오든 어떤 무슨 일이 생기든 이거는 예수님의 새롭게 언약이 돼야 돼. 복음서에서 언약으로 취급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진다. 이런 구도를 모르게 되면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어디 소발에 있는 걸 빼다가 무슨 돼지발다 끼워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들리거나 하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가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걸 전부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표적인 사건을 예표로 이해해야 이건 모형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것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는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모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조항들을 지금도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못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으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정죄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킵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할게. 그 이야기야. 내가 할게. 너희들은 이게 원천적으로 해가지고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인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들은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없어서 너희를 정죄받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온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을 갖다 해줄게. 라고 하는 거를 성도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구세주다 라고 믿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구원의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뒤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가지고 그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하면서 이런 그 잘못되어지는 미혹자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 공격을 다 해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미혹자의 말이 그럴듯해요. 지금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짝짓기를 갖다 해가지고 성경 구약의 언약과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성취의 사건을 진짜 짝을 맞춰가지고 전부 설명을 갖다 해요.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관이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다. 그 성경관이.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광의적으로 그것도 다 구원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침을 받았는가 착각한 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그걸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진리의 터 위에 자꾸 굳게 세워가거든요. 진리 체계가 뭔지 더욱 궁금하고 더욱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어줍지 않은 미혹자들에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너무나 깨인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관에 대한 온전한 성경관이 아니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마 언젠가도 뭐 소개를 해드렸겠지만 21세기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관의 투쟁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19세기에 이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이거는 무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정신이에요. 성경을 보는.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냐 이게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문서 전문서 짝 있게 해가지고 성경을 했던데 그게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냐 라고 공격을 갖다 해대기 시작을 해가지고 개혁교회가 몸살을 앓았어요. 그 자유주의, 합리주의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미혹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이 되어져 오고 있다. 뭐 예수님 올 때 5세기까지는 뭐 우리 기독론에 대한 싸움이라든가 또는 중세기 초반에는 나름대로 우리 교회관에 대한 막 이런 그 로만 캐톨릭의 교회관에 대한 잘못되어진 인식 그리고 15세기까지 구원론에 대한 뭐 인식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으로 다 해온다니까요. 이 신학적인 공격을 끊임없이 해와요. 그리고 1세기에 등장을 다 해가지고는 우리 성경관에 대한 공격이 뭐 아주 치열하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가지고
진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어떤 당이 명제에 의해서 아니야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걸로 믿을 거야 라고 해야는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아니잖아 봐. 이렇게 되어졌는데 너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 라고 공격을 다 해온단 말이야. 왜? 해석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의 이 영감서를 부정하고 또 성경이 무하다라고 하는 그것도 부정을 다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을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믿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들의 믿음은 성경의 우리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까지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런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니까 이때는 유대인들 대상이고 구약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장착 있는 일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로부터 19절 보시게 되면 종말의 징조와 핍박 가운데 견인을 갖다 교훈하다 하셔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두 가지 일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우리가 이 사역,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보게 되면 천지 창조에 대한 사역을 갖다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천지 창조 사역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섭리라고 해요. 이걸 언약 성취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섭리 사역 또는 창조 사역, 이거를 창조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지를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인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만들어놓은 우리 섭리를 하실 때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소개한 것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이런 거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명제적으로. 그리고 창조되어진 세계에 대해서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창조되어진 모든 그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일들이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이야기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그러니까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이 언약 성취를 갖다 해야 하는 민족적 사건이 있기 전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여기서 이제 박해 사건이 나와요. 손을 대어가지고 박해를 갖다 하며. 그 다음에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심판이 그 사람들 이 세상 권세에 의한 세상 권세에 의한 심판이 이제 있을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부정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던 내용, 여기서 어떤 징조에 있어서 이것이 더욱 우리한테 필요한 징조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구약성경이 이렇게 되어졌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끌려갔을 때 내가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하리라. 그런 거 미리 각본 짜놓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각본이 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우주 만물의 섭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주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져야 그런 작전이 짠 게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 모든 경우, 이 경우의 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예요. 알파고가 카제뿐만 아니라 5명 입신했다고 하는 그 선수, 바둑 선수들 5명이 모아가지고 도는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알파고가 한데도 그런 거거든요. 왜? 이쪽에 18줄, 이쪽에 18줄이니까, 181가, 바둑돌 둘짜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둑 하나를 놓을 때의 경우 수가 수없이 퍼지는 거예요, 수없이. 그걸 사람들이, 이 수를 읽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봤을 적에는, 그 중에서 가장 유익한 수, 거기서 아주 효과적인 수 몇 가지를 놓고 보통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바둑을 갖다 두는 사람들의 머리에 대한 거를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제 이해를 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알파고라고 하는 그 기계는 기계덩어리인데, 그 기계덩어리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수,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할 방법이 없죠.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 4차, 우리 어떤 개혁의 시대 때, 이런 문화의 이제 장르가 될 거야. 나름대로 로봇가 등장할 때 해가지고, 직업이 없어질 직업이 이미 벌써 소열로 꾸려져 나오잖아요. 걔네들의 그런 걸 전부 정보를 입력해 놓게 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할 직업이 없어지는 거야, 점점. 그런다고 그렇게 돌아갈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세계가 그런 세계로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조항에 의해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런 거, 미리 궁리하지 마라, 그래야 돼. 왜? 율법의 조항, 그 사람들이 만든 500 몇십 가지로 늘려놨다고 할지언정, 그거 외운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다 대답을 하게 하실 거야. 내가 모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게 하실 거야. 그것이 소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미리 준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단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 성경 구절로 우리가 방어를 갖다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 성경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의 종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머리에 들어가져 있는 어떤 정보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를 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기를 마치 이 뇌 속에 있는 어떤 정보로 인해 가지고 믿는 걸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다. 기독교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주셔요. 깨달음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병상에 이제 늙어가지고 우리가 치매가 걸렸다고 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인 거야.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치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러는데 성경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치매라고 하는 건 질병 아니에요. 뇌의 병 아니에요. 그럼 뇌의 병이 만약에 뇌사 상태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이성적 기능이 모든 게 마비가 되어지는데 그럼 예수 믿었던 사람이 그때 가가지고 죽는 건가요? 지옥 가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실체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육적 뇌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쳐주셨는데 병 들었다고 해가지고 넌 이제 쓸모없어 관도 이렇게 하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거 육체의 그런 거 정신에 대한 거를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형이 하학적 개념으로 전부 끌어내려가지고 이 믿음은 형이 사학적인 겁니다. 근데 이걸 형이 학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뇌로부터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깨달음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쳐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을 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항거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마음 편하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노심초사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셨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좀 모른다? 문제 될 게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는 안 믿는 게 걱정이지. 근데 믿는 거는 도만 믿으면 되는데 도만 간단한 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막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이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니까 미리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아, 이거 내가 치매 걸리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해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하나 지혜를 준다는 이야기는 머리에다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우리는 부모 형제라고 한다면 끔찍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혈육관계에 대해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심각한 어떤 그런 포로 가운데에 먹거리가 없을 때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사례를 갖다 소개를 갖다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천륜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급한 경우에 당하게 되면 그렇게 끔찍이 알고 있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게 너희들이야. 라고는 우리 인간의 사악성을 고발을 하거든요. 인간 이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오직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믿는 거다, 우리가.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까지 받게 돼요. 미움까지. 왜냐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성도들까지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 상할 수가 없어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자들은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상할 수가 없게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는 분이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저 말씀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우리 대속주인데 이분이 우리 머리카락 사지 않고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고민되십니까?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대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령의 평강이 오게 되어진다. 왜?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로 해가지고 고민을 또 하겠어요. 고민이 된다고 하면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거지만 그럴 때는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래야. 너희의 인내. 근데 너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이런 문장을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되는 너희의 인정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주게 되어지는 너희의 인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 그 인내가 너희의 인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이게 다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인내가 있는데 그 인내가 주께로 만지하는 인내. 그러니까 이 주격이 뭐고 보조격이 뭐고 라고는 이 개념을 모르게 되면 우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도 뭐라 그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근데 우리 주님께로 말미암은 믿음인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우리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께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 그걸 의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발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본체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광채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광채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어져가지고 성도들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의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의의 발현. 그냥 나타나는 거 성도들한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일이 있지?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어떤 당이라든가 전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 20절로부터 24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 예고를 통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의 때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산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 밭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밭일을 하던 사람들이 성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집에 거 뭐 가져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이 주 70년에 있었을 때 성전 폐파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멸절을 시켰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근데 그 말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나쁘겠네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이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되겠죠. 아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면요. 내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겠어요? 죽으면 죽죠. 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말씀을 안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가장되어진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을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서 들어갔을 적에는 주님께서 난 너 보장 못한다. 왜? 내 말을 들었을 때 보장이 되어지는 거지. 자, 근데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기록된 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을 지금 징벌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롯이 유대인들을 환심을 얻으려고 지어둔 그 성전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회파에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만약에 이 군대들을 싸우게 되면 에워싸게 되면 너희는 멸망이 가까운 때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주 70년에 무너진 때고 절기가 같대요. 때가. 그냥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절기의 때도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데리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도망가기가 이제 어떤 그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을 적에도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너희 거기에 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뒤도 돌아보지 말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위들한테 나가자고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나가요. 그리고 이제 룻과 아내와 두 딸하고 네 식구가 이제 여기 탈출을 하다 하는데, 롯의 아내가 두공고 때문에 미련이 생겨가지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고, 결국은 두 딸하고 아버지하고만 탈출을 하게 되어져가지고, 소돔과 이 고모라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라 그 얘기예요. 구약에 이렇게 예표로 보여준 것이 너희들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도망가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이방인 때에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의 밟히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을 갖다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 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일이 된다고 해야지 이 일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1월 성신에는 25절 33절까지 인자에 오실 예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이로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역사를 했을 때 징조로 인해 가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런 일들은 과학의 발달함을 하는 것만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머리 쓰는 건 전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결국에 끝내 하나님의 이 끝날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그걸로 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무인 자동차가 실용화 되어지고 공중에 드론으로 해가지고 축구경기처럼 그것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드론으로. 세상이 기계들로 해가지고 장난치는 이제 세상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모습들이다. 처음에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해가지고 그걸 흉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와가지고는 기계 보고 자기 흉내를 내래, 인간들이. 자기 흉내를 내래. 모든 기계를 만들어가지고는 인간화를 갖다 만들어가네, 인간화를. 인간이 이제 타락이 됐을 적에는 인간이 하나님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기계를 가지고 인간화를 이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이제? 기계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다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바벨탑 사건의 진수가 지금 이 현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 때가 끝이 나고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를 다시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때가 이제 오게 되면 민족적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때는 끝이 나요. 그때 우리는 믿을래 믿을 수도 없는 때가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믿음의 시대가 이제 오면서 예수님이 제 이름을 갖다 해가지고 이 모든 그 세상을 심판을 하러 제 이름을 갖다 하신다. 요한계시록 때 이제 그건 자세히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왜 기도를 갖다 할 때마다 지금 때가 어둡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인간들이 전부 지워버리는 거야. 전부. 그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흔적들을 다 지워버려요. 그 창조 질서를 갖다 지네들이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그 DNA를 조작을 갖다 하는 어떤 식품의 개발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일들이에요. 깨는 일들.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통해서 영광을 계시했는데 인간들은 그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작을 갖다 하고 바꾸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부시는 일들을 인간들이 해간다. 그냥 지금 우리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계시를 계시로 이해할 수 없는 세대.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세대.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사는 세대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이 더불어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천지전능해요. 천지를 만드셨다 이야기하면 저는 청소하는 사람 봤나? 야 저는 쳐라! 해가지고 우리 무시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지금도 뭐 과학 도들한테는 그런 그 위험이 있잖아요. 뭐 상윤이가 그랬던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강의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만 당신 강의 듣겠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과학 공부 못해요. 그들의 그런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로부터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이익을 하나님께 이미 다 디자인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그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 때문에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자연 질서란 말이야. 자연 질서. 우리 뭐 여기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 저수지 옆에다가 장미를 갖다 쭉 심어놨거든요. 뭐 겨울에는 다 마른 가지로 해가지고 죽은 것 같은 그 가지들이 어떻게 탐스럽게 그 꽃이 피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 봐주는 사람, 뭐 차로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쁘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우리 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내가 참 너도 때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잘 맺었냐. 이래가지고 칭찬을 제가 가끔 해주지요, 저는. 그걸 걸어가지고 이제 지나오니까.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이긴 합니까? 그냥 지나가죠. 쭉 지나가지.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그 자연 훼손을 통해가지고, 우리 자연 환경이 무너지는 걸 보고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자연이 알 수가 있대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이런 자연 현상이 깨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그 인간 그 자리에는 기계들이 대신하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그게 말세인 줄 너희들이 알고 그걸 알아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를 보고 지금 예수님의 설명은 당신이 죽으실 것, 주 70년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그리고 세상 심판까지 다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했다 하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석학자들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그게 이때까지란 말이냐, 아니면 이때까지의 이야기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석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가지고 분분한 거예요, 이제 의견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지금 주 70년에 이 성전이 회파되어진다는 것은 우주적 종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이게. 예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믿게 되면, 그냥 자연히 이루어질 걸 믿지요, 우리가. 성경에 요거까지만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우주적 종말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세상 종말을 믿지 않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던 주 70년에 이런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우주적 종말은 필연적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 그거는 주 70년의 그 사건을 지금 지시를 해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이때 이걸 보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인자가 오리라 해놓고 그 뒤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재림까지 가도록 설명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억지로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보면 되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죠? 예, 이게 처음에는 성경 기록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싹 뿔뿔이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끝인가 보다 했는데 95년경에 성경이 완성되어져가지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종말의 때 건 뭘 또 예표로 보여주는 걸까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이 해 아래 것들이 다 땅에 불타가지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도 이제 그때는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씀이신 그 말씀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냥 점점 광의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때의 이야기인데 또 주 70년의 사건을 설명하고 또 무슨 말씀 천지는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 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끝으로 34절로 38절 깨어 있을 것에 대한 교훈을 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주의를 다 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실 것 이런 걸 다 약속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거는 근심 걱정. 아이고 청년 실업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어렵고 환란의 때가 지금 왔다 하고 해가지고 난리들이 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화장품 많이 쓰는 데가 없대네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많은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대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먹거리에 치여가지고 사는 세계가 없대요. 그럼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물론 경제는 어렵다 저쩌다 하지요. 근데 생활의 어떤 상태를 보게 되면 단군 이래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 로마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피하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도 그때 그 문화가 지금 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습잖아요 우리들이 볼기에는. 우리들의 이 대한민국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이 놀라운 부요의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그건 오류예요.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 때를 분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취하게 한다니까 술에 취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향기에 취해가지고 위기인지 뭔지 몰라요 이게. 근데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아까 예배 전에 뺑뺑뺑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 들렸잖아요. 지금 도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그래요. 위기예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가까운데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화를 별로 모르겠는데 나만 지금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당연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 이 견인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지금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왔잖아요. 왜? 이 말씀 들으려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을 것, 경계할 것 분별을 갖다 해서 이런 어떤 종말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